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며 마리아에게 스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찬송가 360장. 행군아 팔소리여 주의 호령하시니 십자가의 궁리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간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 승령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간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따라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쁘고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간 우리 싸움 마치는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1,000번째 6,888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92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예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나의 능력이 되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원하고 바라고 소원한 바들 다 이루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작은 것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해요. 어제 이제 우리 집사람 앞으로 국민연금 환급금이 나왔어요. 2,500원이 딱 나왔는데, 에이, 가져가, 그러더라고요. 안 쓴대요. 요즘 아이들. 100원짜리 떨어져도 시내 길바닥에 떨어져도 죽지도 않고요. 500원짜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1,000원짜리도 그렇습니다. 10,000원짜리 겨우 보고 50,000원짜리 좀 받으면 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장에 지금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는 사실 99마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것이고 뭐 잃어버려도 별반 뭐 그렇게 관심밖에 둘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마리에 대해서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주인이 축복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작다는 것 때문에 소홀히 여기잖아요. 또 사람들은 적다는 것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세요. 또 작은 것에 하나님은 또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연복의 앞에 헌금함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부자가 동전을 잔뜩 짊어지고 와서 헌금함에다가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우렁찼겠어요. 사람들이 보고
와, 대단하다.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하네. 아마 그 감탄을 했을 거예요. 그때 가부가 동전 2개, 그러니까 두렙돈 한 고들란트를 그 헌금함에 집어넣었어요. 그래, 얼마나 소리가 안 났겠어요. 그렇잖아요. 2개를 넣었으니까 쨍그랑 그렇게만 소리가 났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두렙돈, 그 가부가 드렸던 헌금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아주 칭찬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작은 것,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작은 것의 소중성, 그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긴 때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애들이 그 어떤 일들을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강론하는데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애들은 뭐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좀 조용히 좀 하고 가 있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지 말아라. 다 내게로 나오게 하라.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씩 자기 무릎에 딱 앉혀놓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야, 천국은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야. 작은 것의 소중성, 작은 것의 귀중함, 작은 것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다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축복기도를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귀중하게 여기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작은 것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스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혹시 집을 돌아가다가 길에서 쓰러질까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러십니다. 그때 베스다 광야에 살았던 그 출신이었던 빌립이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돈으로 거의 한 2천만 원, 아니 3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 그래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서로 돈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따라온 사람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치면 한 2만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서 식당을 찾고 어디 들어가서 밥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건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실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다 알고 시험하고자 예수님이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그때 많이, 그 중에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그 무리들을 다 짚고 다니면서 도시락을, 먹거리를 찾았는데 마침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 뭡니까? 오병이어.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어요. 애기 도시락이니까 뭐 얼마나 양이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조그마한 빵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멸치보다 조금 큰 그 고기를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안드레가 딱 예수님 앞에 그 도시락을 바치면서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작은 것에 대해서 폄하를 해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 후에 그들에게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저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의 위대성, 작은 것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작은 것이 이룬 큰 행복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보여준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정말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교회가 칭찬을 받았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비록 능력은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된 교회였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였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더 이상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말씀 지켜내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배교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환난과 박해가 끊이질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면 순교하기까지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의 배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든 때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결코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세워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때도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때에 내 신앙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데 이런 때 내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요, 이 손을 꼭 잡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모든 능력에서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더 이상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냉수 한 그릇의 그 작은 베품이 예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큰 은혜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작은 친절, 작은 선행,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요, 반석 같은 믿음, 큰 믿음도 필요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세요. 작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작아 정말 남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여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겨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사명이 작아 보입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 할 것 같으면 결코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봐보세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그렇게 작업도구를 들고 그들은 작업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각자 맡은 직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문을 만들고 또 분문을 만드는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분문이 뭐냐면 똥통이에요. 똥통.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하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일할 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뚱벙샘이 있습니다. 또 데미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저 물줄기 하나가 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 물이 지리산 쪽으로 흐르면 섬진강이 돼요. 그 물이 금강 쪽으로 흐르면 금강이 돼요. 큰 바다처럼 큰 강을 이루잖아요. 근데 시작점은 아주 사소해요. 겨우 한 방울 졸졸졸졸 흐른다든가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데 그 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로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힘, 결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